우리가 말씀을 좀 읽기 전에 제가 최근에 제가 책을 광고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서가지고 이 앞에 보시게 되면 초대교회 성의 역사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란 책이 나왔습니다. 또 지혜가 또 디자인을 예쁘게 해주셔서 예쁘게 해줘서 이렇게 좋은 책이 나왔는데 이 책은 사실 신학적인 내용이 있기보다는 성경 구절 위주로 아주 핵심 구절만 뽑아서 지금 현대교회가 놓치고 있는 우리들이 기록된 말씀대로 믿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성경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근거로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릿말을 좀 보시고 프롤로그를 한번 보시면서 책의 어떤 의도를 좀 보시고 이 책을 꼭 사셔서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 한번 체크해 보시고 우리 도미 형제는 이 설교를 다 들었기 때문에 아마 다 알겠지만은 우리 다 좀 사셔서 이걸 간직하고 있으면 언제든지 또 깨닫는 말씀을 전할 수 있으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꼭 한번 사셔서 이 말씀 그대로 믿으시면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신 은사와 직분에 관한 우리 같이 교회론적인 관점에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 전체 읽고 같이 보기 원합니다. 오늘은 구절구절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특별히 보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신 은사와 직분이라는 제목으로 아까 읽었던 말씀 중심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교회는 목회자 혼자서 결코 교회를 부흥시킬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교회의 부흥을 결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유기체입니다. 무기체가 아닙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람 몸이 살아있는 그 세포와 조직과 또 기관과 체계, 의학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나뉘어집니다. 그것이 이 세포가 조직화되고 또 기관을 만들고 체계를 만들어서 우리 몸이 이루어져 있듯이 교회도 마치 우리 몸과 같이 목회자와 성도 또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힘을 합하지 않고 연합하고 동역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몸된 유기체인 교회가 온전히 성장하거나 하나님 원하시는 부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진정한 부흥을 이룰 수 있는지, 그리스도의 몸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는 것은 성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성도 간에 서로 연결되어서 서로 맡겨진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히 세워지는 것이지, 그냥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알아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니까 알아서 교회가 진정한 부흥을 주님 원하시는 그 성장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7절에서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에서 같이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했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은 은사와 직분은 누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진다. 우리 각 사람은 믿음의 분량들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은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또 은사를 주셔요. 그걸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 왜냐하면 그냥 아무나 그냥 주신다면 그 사람이 그걸 감당할 수 없어요.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분량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믿음 분량대로 은사를 주신다. 7절에 나와 있는 우리 말씀 보게 되면 우리 각 사람의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이 은혜는 카리스,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사, 선물을 말합니다. 카리스마라고 하죠. 은사입니다. 은사. 많은 성경학자는 이것을 은사로 해석을 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그 선물을 주셨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주님의 귀한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각자 모두에게 선물, 바로 은혜인 은사를 나눠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은사들은 성령께서 그분의 뜻대로 나눠 주시는 것임을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나와 있어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성령님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셨어요. 결국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사가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은사가 주어지는 것인데 왜 7절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사가 주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오실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이 없었다면 오순절의 역사는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그리스도 위에 사는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는 분이세요. 만약에 은사가 있다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지 아니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사역하지 않고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만약에 은사를 사용한다면 그 은사는 가짜 은사입니다. 성령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8절 말씀 보시게 되면 8절에 나와 있죠.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를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 주셨다. 이 구절은 다윗의 시인 시편 68편 18절 말씀을 바울이 인용한 것입니다. 사도들은 구약 성경 말씀에 대해서 능통했습니다. 성령께서 놀라운 능력을 주셨고 그들이 또 연구를 했겠죠. 이 바울은 다윗의 시인 시편 68편 18절 이 예언된 말씀을 인용합니다. 주께서 이 시편 말씀 보게 되면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다윗이 전쟁에서 포로된 자를 구출해 오거나 전쟁에서 승리하여 얻은 이 전리품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풀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에 사로잡혀 살던 우리를 그 소나기에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또한 죄에서 마귀에서 해방된 우리들을 천국 백성으로 삼으셨다. 성도로 삼으셨다. 그뿐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한 지체된 각 사람들에게 은사와 직분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을 시편 이 다윗의 시편을 인용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은사, 은혜를 선물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 보게 되면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당연히 성육신 하신 것이 분명한 것이죠.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물의 통치자가 되신다는 거죠. 이 9절 10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또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창세기에 있는 그 여자의 손이 뱀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상하게 한다는 그 원어의 뜻이 박살낸다는 뜻입니다. 그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고 만물을 10절 끝절에 만물을 충만케 하셨다.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 바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만물의 통치자, 주권자가 되심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으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승천하심으로 마귀를 박살내시고 승리하셨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바로 이 그리스도의 승리에 동참하는 공동체다. 바로 그리스도의 승리가 교회의 승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교회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를 따라서 외쳤으면 좋겠으면 나는 승리했다.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마귀의 어떤 유혹과 또 그것에 의해서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그 유혹이 넘어갈지라도 여러분 거기에서 안주해서 그냥 나는 안 되는가 보다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이미 나는 승리했다. 이 사망의 땅, 공중권삼은 원수마귀 너가 지배하는 이 땅에 대해 살아가지만 나는 이미 승리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의 승리다. 저를 따라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의 승리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깨를 펴고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어깨를 펴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가. 움츠릴 필요 없어요. 믿음이 좋은 스승, 신앙의 스승들을 보게 되면요, 담대해요. 세상에 대해서 주눅 들고 살지 않습니다. 뭐 잘나서 내가 누구보다 더 뛰어나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담대해요. 모든 은혜, 모든 은사, 모든 선물은 이 10절 말씀까지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한 모든 이 은사와 선물과 이 은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 그 역할을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그 역할을 또 다른 보혜사 바로 파라클레토스 성령께서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그 은사를 사용할 때 그리스도가 없고 그리스도를 높여드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는 은사가 아니라면 그것은 심각한 상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심각한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따라했습니다. 은사를 그리스도를 위해 사용해야 된다. 그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분의 영광을 위한 은사가 아니라면 그것은 상당히 위험하고 주님께서 걷어갈 수가 있어요. 방언하다가 방언 걷어가신 분 저는 꽤 봤습니다. 못한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하나님 영광 가리거나 이러면 그냥 가져가시더라고요. 못한다는 거예요. 방언을 하시다가 못하는 그 교수님도 봤습니다. 나중에는 방언이 없다라고 하기까지 책을 냈어요. 제가 제자로서 반박을 했습니다. 교수님,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뭐 교수님이 예전에 뭐 방언을 했는데 지금은 그거는 내가 볼 때는 방언이 아니었어라고 얘기하시지만 뭐 성경적으로 막 이야기를 하지만 이건 신학적으로 풀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방언을 부인한다면 성경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 말로 또 답을 하시는데 이 공통점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은 저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것은 경험한 사람들은 제가 무슨 말하는지 아실 거예요. 에이 목사님 그냥 기도하면 되고 그냥 은사가 필요하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마귀와 귀신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막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은사가 그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주셔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신앙 생활하는데 인내하는 것도요. 그 신실함으로 인내하면서 그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 내 힘으로 가능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은사를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 저에게 믿음, 저에게 사랑, 저에게 인내할 수 있는 힘.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다 어떻게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각자 은사들이 있어요. 궁일이 여기는 마음도 은사일 수 있고요. 그 사람들은 궁일이 여기는 그런 사람들은요. 그냥 막 사람만 봐도 눈물이 나고 막 그래요. 이렇게 안아주고.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그런 은사가 있어요. 사실은요. 그냥 그 민족이 다른 그 영혼들이지만 그 영혼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어주신 마음이 궁일이 여기는 마음. 여러분 사역은요 주님의 일은 은사를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고 그 그리스도의 은사를 또한 사용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네? 또한 은사와 직분은 은사로 말미암아 생겨지는 직분이죠. 그 은사에 맞게끔 직분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었습니다. 그 은사와 직분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게 한다는 것입니다. 직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초대교회 당시의 직분은 오늘 읽은 말씀에 있는 것처럼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이 목사와 교사는 제가 여러 주석을 보고 또 책을 보고 보았을 때 많은 그 성경학자들은 원어를 봤을 때 목사와 교사를 한 그 단어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목사와 교사를 가르치는 목사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목사와 교사로 보기도 하지만 제가 볼 적에는 원어를 보고 확인해 보니까 가르치는 목사 이렇게 목회자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더 원어에 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초대교회 때는 직분이 있는데 그 직분을 열거하면서 이런 직분이 있었다라고 말해요. 사도들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은 성경에서 예수님 직접 보고 그분을 따랐던 11명의 제자 그리고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뽑아 사도로 세워진 마띠아, 절대는 마띠아 11명의 제자와 마띠아 12명이죠. 그리고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에 사도로 세워진 바울, 바나바, 실라, 디모데 등등이 있습니다. 에바브라 또 있고 그래 또한 여하튼 성경의 서신서를 보게 되면 12명의 마띠아를 보면서 제자들만 사도가 아니라 이렇게 보게 되면 사도로 인정받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거나 또 그 공동체가 사도로 하나님께 부르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세운 사도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의 죄악을 책망하고 성도의 죄악을 책망하고 깨닫게 하면서 권면하며 하나님께 받은 계시와 예언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도 있었다. 구약
이 구약 성경에 나온 선지자도 있지만 이 신약 시대의 선지자도 있었다. 이 사도와 선지자 직분은 초대교회 이후로 교회 역사를 볼 때 특별히 이 직분에 대한 것들이 사라졌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이단 그 신사도 운동 리더였던 피터 와그너, 이미 세상에 없죠. 2001년에 국제 사도 연맹 단체를 만들어서 12월 달이었죠. 사도 직분이 회복됐다라고 선언해서 문제가 됐습니다. 그 이후로 그를 따르는 자들이 있게 되고 우리 한국에도 많습니다. 이 피터 와그너를 추종했던 자들이 지금도 전 세계 그리고 이 한국 땅에 있는데, 그래서 신사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많은 문제들이 한국 교회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현 시대에 이 사도로 직분을 주지 않고 부르시지 않으십니다. 지금은 교회들이 특별히 주의 종들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대로 전하고 가르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진정한 교회는 예수님의 가르치심대로 순종하고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대로 따른 교회가 진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복음주의 신학에서는 이 사도와 선지자들의 역할이 현대교회에서는 이 말씀 선포와 예언적 통찰력을 가진 사역자들로 이어진다라고 봅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계승한다고 말하고 그 직분은 현재는 없다, 하나님께 세우지 않으신다라고 교회 역사를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신사도 운동을 하는 분들의 그 열매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도로 지금 현 시대는 세우지 않으신다. 그때 이후로는 교회 역사를 봐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을 보게 될 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절대 사도들이 전한 복음 그대로 목회자들이 전해야 된다. 성도들이 전해야 된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니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한 그 복음의 그 터 위에 그들이 전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그리스도의 복음. 그들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대로 순종을 살아가는 공동체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래서 여러분 서신서를 또 복음서를 이 시약성경을 여러분 잘 읽고 그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두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돼요. 더하거나 뺏어도 안 돼요. 또한 복음 전한 자는 초대교회 당시 순회 전도자, 저를 따라서 순회 전도자, 그 지역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지금으로 말하면 대전은 대전교회만 있어요. 그리고 세종은 세종교회만 있고, 그래서 그 지역 교회, 그 지역 로컬 철치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빌립이라든지 뭐 에바브라든지 뭐 디모데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물론 사도이면서도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죠. 특별히 이 선교적 차원에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했던 자들을 복음 전도자로 성경학자는 봅니다. 또한 가르치는 목사와 교사. 목사는 한 곳에 한 지역에, 성경에 보게 되면 절단했다 목사, 감독, 장로, 이런 신학에서는 같은 한 직분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에서는 감독이라 하지 않습니까? 목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 감독, 장로 똑같은 직분인데, 이 목사는 한 곳에, 복음 전도 다릅니다. 한 곳에 머물면서 그 교회의 성도들을 양육하고 인도하는 리더입니다. 교사를 따로 분류한다면 교사도 목사와 비슷한데,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보존하고, 절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보존하고
가르친 역할을 한 자들이다. 원어상 아까도 말씀드린 한 직분으로 보고 가르치는 목사를 보는데 목사나 교사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그 교회 복음 전도가 다릅니다. 그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그 복음이 훼손되지 않도록 변질되지 않도록 보존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목사들이 한국교회 말씀을 가르친 자들이 바로 이래야 됩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 그대로 증거하는 사명이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증거합니까? 그걸 안 하니까 신사도 운동 하는 사람들이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혹당하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뭐 그렇게 해도 뭐 그런다고 능력이 나타나면 그것은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성령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건 역사하시고 우리의 그 권한은 없어요. 그거는 성령님이 그 사람을 선택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뭐 조용기 목사를 사용하시든 캐더린 쿨만 여사를 사용하시든 성령님이 주권입니다. 그거 상관없어요. 우리는 사도들이 전한 복음 그대로 증거하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잃은 자들은 목사나 교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정통교회들이 안 하니까 자꾸 이단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돈을 요구하고 뭔가 그 정통교회에서 그걸 안전해 주니까 자꾸 거기에 빠져드는 거예요. 정통교회에서 이 말씀은 성경이 아니다 빼버리고 이 말씀은 옛날 거다 빼버리고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어떻게 마음대로 빼고 막 더 그럽니까? 요즘 현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두렵습니다, 사실은. 저는 신학교에서도 구약학 교수님 제가 기억합니다. 구약 성경을 가르치다가 구약 성경이 설화예요, 설화. 그런 식으로 가르쳐요.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최고의 성을 최고의 권위를 두고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슨 소설이나 무슨 설화같이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은 구원받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아무 신학교사를 할지라도. 여러분 특별히 청년들 성경 말씀 순수하게 읽으세요. 할렐루야. 기록된 말씀 그대로 믿고 따르십시오. 이 말씀은 내가 딱 보기에 이건 내가 믿을 수 있을 것 같고 이 말씀은 못 믿겠고 이 말씀이 정말 성경인가? 이렇게 고민하고 보다 기도하고 이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께서 이런 직분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왜 하나님께서 교회에 직분을 주셨을까요? 목사와 또 집사와 이런 현대 교회에서 또 직분들이 있죠. 그것은 첫째로 교회의 성도들이 봉사일을 하도록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킹제임스 버전에는 이 봉사를 미니스트리 사역으로 해석합니다. 목회자만 사역자가 아니라 성도들도 동일하게 미니스트리를 하는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주신 이유는 그 직분을 가지고 성도들을 가르쳐서 그들을 훈련하고 양육해서 그들도 동일하게 미니스트리 역할, 빌립 집사나 스테반 집사님처럼 복음을 듣고 동일하게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분 동일하게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질병도 치료한 사역을 집사님들이 했어요. 그 당시 구제일 뿐만 아니라 훈련받은 대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역을 위해서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온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To prepare God's people for works of service라고 했어요. NIV 성경에. prepare,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이 직분을 통해서 특별히 가르치는 일을 하는 자들은 이 직분을 통해서 성도들이 미니스트리를 하는 이 일에 준비되게 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사역에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목사님만 하는 거죠. 저거는 목사님의 역할이 있어요. 그걸 목사님이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사역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훈련을 받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 가운데 내가 해야 될 사역이 무엇인가 그걸 생각해보면서 이 세상에 또한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처럼 스데반 집사처럼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부분이 있지 않을까. 또 은사도 한번 체크해보고, 예? 그냥 목사만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목회자에게 가르침을 받은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 체크해보고 그 은사에 맞게 교회 안에서 미니스트리를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성도를 무슨 가스라이팅 하듯이 무조건 넌 따라와야 돼. 그냥 무조건 넌 따라와야 돼. 그러다 보면 이제 목사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직분을 주신 것은 성도들이 미니스트리를 할 수 있도록 준비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들도 주님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빌립 집사님처럼 그렇게 주님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줘야 한다. 여러분 여기 서 있는 목사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고 질병이 떠나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누구나 정말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 이름의 그 권능을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누군지 기도하면 병이 낫고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간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목사님보다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들 많고요. 집사님들 많아요. 어떤 면에서 목사님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저도 부목사역하면서 밤을 새며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있거든요. 기껏해 한 새벽 1시까지 한 2시까지 기도하다가 저는 부목사한테 갔어요. 그럼 끝까지 그냥 주님하고 밤새 금요말 되면 금요 철야한 교회가 있었거든요. 지금 많이 없어졌어요. 성도들이 미니스트리 하는 교회가 부흥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히 세워져요. 우리 교회 안타까운 거는 함께 사역을 나누고 함께 미니스트리할 동역자들이 많이 없어서 안타까워요. 여러분 미니스트리를 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 역할이 있지만 여러분이 교회에 보내시고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분명한 미니스트리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기도하고 여러분 그냥 수동적으로 이 교회에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종과 동역하면서 내가 동역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교회 통계를 가장 잘 내는 그 단체에서 최근에 통계 낸 걸 제가 보니까요. 진정한 부흥을 이룬 교회들이 뭐냐면 성도들이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수동적이지 않고 적극적이라는 거예요. 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역자로서 동역하는 미니스트리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대부분 규모가 있는 교회들이 그걸 잘합니다. 건강한 교회. 또 작지만 건강한 교회, 강소교회도 그렇게 합니다. 성도들이. 우리 교단에 있는 지구촌 교회 같은 경우에도 목자의 역할이 커요. 실제로 목자들이 그 미니스트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침례도 줍니다. 교회 종들에게 어떻게 보면 인증을 받는 거죠. 그런 사람에 한해서 다 목자 그런 것은 아니고 목자들이 침례를 줍니다. 그것이 이상한 게 보는 교회가 이상한 교회예요. 사실은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어 직분을 가진 자들을 세우신 이유는 바로 성도들이 이들의 가르침을 받아 주님의 사역을 동참하는 자로 온전히 세우기 위한 것이다. 일반 성도들도 가르침과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께 언제든지 부르시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킨 역할을 하는 자들이 바로 목회자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저는 이 말씀을 매우 좋아합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그 당시에 주 멤버들은 12명이었거든요. 많은 인원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에 그 당시에 부흥을 일으키고 그 시대를 변화시킨 사람들은 많은 수가 아니라 창조적인 소수였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다니엘이 그렇게 했고 사락과 이 친구들, 사락과 메삭과 아벤누고, 그 창조적 소수를 통해서 주님께서 요셉이라든지 이런 사람 통해서 그 시대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사람의 많은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교회 안에 은사와 직분을 주신 것은 절단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다.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 같이 볼까요? 같이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를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최고 중요한 말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은 교회 공동체 지혜들 각자가 성령께 주신 그 은사와 직분에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사에 맞게 목회자들은 교회에 사역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어떤 성도가 신유의 은사가 있어요. 근데 목회자가 하지 말래. 왜냐하면 자기가 준 받으려고. 그거 하나님께 큰 죄 짓는 거예요.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사를 주신 거예요. 만약에 어떤 청년이 신유 은사가 있다.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은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질서 있게 그걸 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그 은사를 겸손하게 성도를 섬기는 일 할 수 있도록 은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도와줘야죠. 그런 사람들 막 정지하고 막 방언하는 사람을 또 어떤 그 고신적 교회에서는 방언하지 말래요. 교회에서. 그 은사를 받은 그 지체는 못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방언 주셨으면 방언을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그렇게 여건을 만들어주는데 목회자들이 그걸 못하게 해요. 그러면 그 은사 사용 못하는 거예요. 그 은사를 사용하게 되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얼마나 큰 유익이 되겠습니까? 목사님이 방언을 못하니까 방언하지 말래. 목사님이 신유 은사가 없으니까 신유 은사 그거 하지 말래. 그럼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히 세울 수 있겠습니까? 목사의 왕국이죠. 그곳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겠어요? 목사로 특별히 저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기 이 성경에는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도자와 목사 교회 세우신 이유는 바로 그 사역을 통해서 연약한 성도들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성도들이 왕 같은 제자로서 각자 주신 은사에 따라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동력하도록 목회자들은 촉매자 역할을, 이 촉매 역할을 해야 합니다. 절단했다. 나는 왕 같은 제장이다. 목회자면 제사장이 아니라 다 성도를 왕 같은 제장으로서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 은사와 선물을 가지고 교회에 사용해야 된다. 실제로 운동을 잘하는 분들은요, 우리 교회는 뭐 교회가 작아서 그렇지만 그 은사를 통해서 그걸 하나 단체를 만들어서요. 그래서 이 체육 운동을 통해서 선교하고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역할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저는 음악의 은사가 있어서요. 청년 때 제가 목사님께 찾아갔어요. 저 목사님, 이 주일학교 아이들, 제가 주일학교 교사였거든요. 뭐 청소년도 하고, 뭐 찬양팀 리더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청소년 찬양 인도도 하고,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였습니다. 교사를 오래 했어요. 목사님, 제가 이런 은사가 한번 인사가 있다는 거죠. 제가 뮤지컬을 좀 창작 뮤지컬을 해서 아이들을 좀 춤도 가르치고 제가 그 노래도 가르치고 해서 좀 그렇게 그 공연하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창작을 했어요. 그걸 지금 자료가 남지 않았는데, 그래서 군부대 가서 뮤지컬을 통해서 그렇게 선교도 하고 너무도 좋아했어요. 은사를 가지고 하는 거죠.
그 역할을 하도록 해야 된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주신 성령께서 여러분이 주신 은사가 무엇입니까? 저는 확실합니다. 만약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분명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갖고 있지 않은 은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은사가 있다면 그것을 훈련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무엇입니까? 주신 그 재능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은사가 여러분 또한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가 주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은사, 나에게 주신 그 직분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부르시면 네 주님 하고 달려갈 수 있고 사용될 수 있도록 잘 준비되어지겠습니다. 우리 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사모하는 은사가 있어요? 이 시간 성령님 은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주신대요. 은사를 간구합시다. 은사를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그 은사를 받으셔야 돼요. 그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은사와 선물과 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은사를 나누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입니까? 주님 그 은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그 은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우리 하나님 성도를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주님 은사를 부어주옵소서. 갖가지 은사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신 그 은사로 넉넉히 승리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며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 주신 그 은사를 통하여 성령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방언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든 자들이 다 방언받게 하여 주시고 갖가지 은사를 받게 하시고 지혜와 지식의 말씀과 능력과 영들 분별과 갖가지 예언과 하나님 아버지의 주여 꿈과 환상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은사가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사를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은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방언을 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 은사를 사모하는 영혼에게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은사를 사모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그 기름 부심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은사를 사모하는 영혼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 은사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 그 미니스트리를 온전히 이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그 능력, 그 은사로만 아버지 영적 싸움에서 온전한 싸움을 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은사와 그 능력, 그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모든 성도들이 방문을 하게 하여 주시고 꿈과 환상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영들 분별의 은사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대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청년들이 가는 곳마다 원수막이 악한 귀신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한 길로 하다 일곱 길로 도망가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고 질병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어둠의 영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다니엘 같이, 하나님 요셉과 같이, 주님 아브라함 같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함과 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그 10년과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